레위기 10장입니다. 1절로 10절까지 11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11절까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은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같이 읽습니다. 또 나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이제 아론과 함께 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의 아들들의 첫 번째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아론의 아들들의 제사는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어제 말씀에서 보신 대로 아론의 첫 번째 제사는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게 받으신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론의 아들들의 제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제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배 중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심판을 받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제사, 예배 누구한테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드리면 오히려 복을 받는 예배가 되지만 경거망동하고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의대로 이렇게 드리면 오히려 저주를 받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보게 되죠. 왜 심판을 받았느냐 1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분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이런 예배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드렸다. 불순종한 거죠. 예. 그리고 왜 이렇게 불순종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주의 깊게 가슴에 새기고 하지 않은 거예요. 경거망동한 것이죠. 예.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 아들들이 이렇게 했을까? 8절을 보면 좀 그 원인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그런 말씀하세요.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경거망동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원인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술 마시고 나온 거예요. 술 마시고 나오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 명령하시지 아니한 불 아무거나 담아서 드리다가 오히려 죽게 됐다.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이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자기 편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예배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를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자, 성소 안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그 아론의 아들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시체 처리를 아론에게 아버지와 그 형제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사촌들에게 얘기해서 그렇게 했다. 나중에도 나오겠지만은 그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가족의 장례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족의 장례도 참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부모나 아들이 죽어도 그 장례식에 참여를 못해요. 왜냐하면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은 부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레위기 성경에서 레위기에서 부정하게 된다. 이게 꼭 악한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 것은 악한 거예요. 그러나 부정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다 악한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의적으로 부정하다, 이제 그런 표현을 써요. 그게 뭐냐 하면 시체를 가까이 한다든지 아니면 몸에 병이 든다든지 부정한 것들에 접촉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부정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체는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정하게 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몸이 병이 든다, 그럼 불완전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거는 부정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제사장인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하기를 바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의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아멘. 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합니다.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보통 가족이 죽으면 슬픔을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그것조차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랬겠어요? 이 죽음은 그냥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냥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죽은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러나 동족들은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아론의 첫 제사, 아론의 아들들의 첫 제사, 이런 제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복을 받고 정말 잔치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것인가,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불순종의 예배가 아니고 순종의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11절 2절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여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자,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걸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자, 거룩하고 속된 것이 뭐냐 하면, 거룩한 거는 이제 따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거는 반드시 정결한 것이 돼야 되고, 정결한 것 중에서도 기름을 부어서 따로 구별하고,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것을 거룩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룩의 반대점에 있는 속된 건 뭐예요? 이거는 꼭 악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의 반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구가 있죠. 자, 이 기구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예요.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 구청에 가도 이런 단상이 있어요. 그죠? 그럼 그 단상은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바쳐진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죠. 그게 속된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이게 속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지고 써야 될 게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써야 될 게 있다.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바쳐진 걸 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거죠. 두 번째는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라. 부정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더럽혀진 거예요. 그게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질 수도 있고, 그건 물건도 그렇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인해서 더럽혀질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보시는 것, 시체라든지 또는 병든 것이라든지 뭐 이런 부정하게 보는 것들, 그런 거 접촉했을 때 부정해지는. 자, 그 다음에 정한 것은 깨끗한 것이죠. 정결한 것이죠. 그러나 깨끗한 것과 더럽혀진 것이 구분돼야 되고, 더럽혀진 부정하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죽음을 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부정하게 된 사람은 반드시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거쳐서 정결케 된 이후에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었다. 죄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그리고 용서받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배 시작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용서받는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 또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거룩하기를 바라시는가, 얼마나 거룩하고 속된 것, 정한 것, 부정한 것을 분별하고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잘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정한 것 부정한 것 분별하고 온전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함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정말 자기 마음과 자기 편의대로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를 최선을 다하여 잘 준비하고 경건한 또 정결한 몸과 자세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이런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